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과 동행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본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참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아주 기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게 연달아 많은 복을 부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복들을 차고 넘치도록 또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연달아 그런 복과 은혜들을 계속해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그런 비결이죠.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평생토록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러한 마음과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부딪히고 싸우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평생토록 우리가 경험할 일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고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를 거두며 그래서 나를 주인 삼고자 하는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복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다윗의 형편과 우리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연달아 주어지는 복을 받은 다윗, 그에게 어떤 복들이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두로왕 히람이 등장하죠. 두로왕 히람이 사절들을 보내고 선물을 보냅니다. 이 두로라는 곳은 해양 운송, 해양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아주 아름다운 목재들, 백향목과 같은 그런 고급 목재들이 생산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가장 좋은 품질의 목재들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높은 기술의 목수들도 있겠죠.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는 이 두로가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재료뿐만 아니라 좋은 기술자들.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은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좋은 나무들과 기술이 훌륭한 목수와 석수, 즉 나무와 돌을 다듬고 가공하는 이런 기술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죠. 두로왕 히람은 뭘 알았습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수도를 옮긴 것을 알았고 다윗을 위해서 무슨 선물을 할까? 이것만큼은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하고 왕궁을 짓는 데 필요한 좋은 목재들과 또 왕궁을 짓는 데 아주 기술적으로 뛰어난 목수들과 석수들을 그 사절단과 함께 보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5장 10절, 우리 어제 본 본문에서 이 내용을 봤잖아요. 두로왕 히람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웃한 국가인 두로가 다윗과 좋은 관계에 있어야겠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관찰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강성해 가고 있다. 그러니 그와 사이좋게 지내야 우리도 안전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로왕 히람이 목재들과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왕궁을 지어주는 선물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기 때문에 주어진 복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을 또 이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높여주고 계시는구나. 자,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은 원래부터 이런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높이신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믿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그리고 국제 정세들을 통해서. 다윗은 작은 목동에 불과했고 이스라엘도
그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사울왕 때까지도 그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 속에서 굉장히 작고 연약한, 그래서 계속 이 동네에 북처럼 두들겨 맞는 그러한 나라였지만 점점 다윗도 강성해져 가고 이스라엘이 강성해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확인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복이에요? 나 스스로 확신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죠. 아,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어떻게 두로왕 히람이 고급 목재와 아주 숙련된 기술자들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왕궁을 지어주고 화친하고자 할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바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또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높여주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형통의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외적인 사실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들이, 또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내가 하는 일들의 형통,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런 구체적인 일들과 평가와 주변에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칭송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목격되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나,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하시며 흥왕하게 하시며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또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것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불과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나 이런 대중 가요나 또 영화나 드라마나 또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이렇게 높여줄 거라고 기대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되어가는 상황을 보면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분단된 작은 나라가 전 세계의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셔서 우리로 인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또한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들어가게 하시는, 온 세상에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신다.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충만케 되는 역사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처럼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시대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점점 더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 가듯이 점점 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강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목적 뭐예요?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나 서양의 그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탈취하고 약탈하는 그런 제국주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나라, 복음의 민족으로 즉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일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인정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왔고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서 그 주변 나라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다윗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의 즉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긴 다음에 그곳에서도 많은 처첩들, 아내들과 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다윗은 이미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들을 낳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11명의 아들들을 더 낳은 것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역대기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거기에 2명이 더 추가돼서 13명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과연 복인가? 아내를 여럿 두고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이 과연 복인가?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 고대 시대에 왕이 아내를 여럿 두고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은 왕권 강화의 매우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지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아내들이 왜 많겠어요? 그 아내들을 통해서 그 아내들의 가문과 결탁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많으면 그만큼 왕을 호위하는 세력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자녀들이 많으면 그 중에 몇 명 죽는다 할지라도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가 확고히 준비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 많은 왕자들과 공주들이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거죠. 왕이 자기 자녀들을 실력 있는, 권력 있는 그런 가문들과 혼인을 맺으면 이 혼인 관계, 사돈지간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를 호위하는, 자기에게 힘을 더해주는 그런 세력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장차 왕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하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모세의 시대라고 해서 유효하고 이 왕정시대, 다윗의 시대라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여기서 그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사실 가능하다면 아내는 한 명만 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신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많은 아내들과 많은 자녀들이 겉으로 볼 때는 큰 힘이 되고 지지기반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 평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의 원인이 된 사람은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그의 죽음이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죠. 그런데 그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의 원인은 배다른 형제들 가운데의 미움과 다툼과 증오 때문이었죠. 이처럼 많을수록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많은 것이 도리어 고통과 고난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가장 큰 슬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야 됩니다. 아내는 또 배우자는 한 명이어야 한다. 물론 이제 이혼했다가 재혼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별했다가 재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평생에 아내가 둘 혹은 셋인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아내를 열어두는 것은 모든 근심과 우환의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다윗이 지금 점점 강성해지니까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초기에 다윗과 이스라엘의 길을 꺾어놔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대로 방치해놨다가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성해졌다가는 블레셋이 위험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총동원해서 이 나라의 힘을, 그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블레셋이 있으니까 이 블레셋이 예루살렘을 치려면 예루살렘의 남서쪽으로부터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그때 다윗이 뭘 했는가? 다윗은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야 될까요? 이렇게 여쭙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전쟁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당연히 이겼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전쟁은 분명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파괴하고 승리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지역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짓습니다. 바알 브라심. 우리가 언뜻 듣기로 이 바알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은 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섬기는 그들의 주신이니까. 이 바알 브라심이 어떤 뜻인가? 거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본문은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 지명의 어원을 두고 다윗의 말을 인용하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물을 흠같이, 즉 여호와께서 물을 손으로 이렇게 흩으심과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을 손으로 흩어버리시는 것처럼 내 원수, 내 적인 블레셋을 그렇게 흩어버리셨다. 거기에서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이 지명의 그 어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원을 따라서, 이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면 깨트려서 흩으시는 주님,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말이 고유명사로 따지면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신의 이름이지만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 따지면 주님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주. 그래서
주라는 일반 명사로 사용한다면 브라심은 깨뜨리고 흐트러뜨리다, 깨뜨려서 흐트러뜨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깨뜨려서 흐트러 버리신 주님, 블레셋 군대를 깨뜨리시고 흩어버리신 주님, 그 주님의 땅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 첫 번째 해석이 이 본문의 맥락 가운데서 다윗의 고백에 연관된 그런 지명이 되겠죠. 그런데 바알이라는 이 단어를 방금 전에 첫 번째 해석에서는 일반 명사 주님으로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깨뜨리고 흩어버리신 주님 이런 지명을 갖게 됐다면 이번에는 이 바알을 고유명사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왜? 바알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가 일반 명사로 주님이 될 수도 있지만 고유명사로 바알신이라는 그 우상신 이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바알 브라심에서 바알을 고유명사 바알신으로 본다면 바알 브라심. 자, 바알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고유명사니까 바알신이죠. 브라심은 깨뜨리고 흩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알이 깨트러져서 흩어진 곳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바알 신상이 바알 신이 깨트러지고 흩어져 버린 곳. 자,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 이렇게 해석할 근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져서 도망치면서 자신들이 소유한 그 신들, 그 우상들,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우상이겠죠. 그런 바알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던져버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는데 거추장스러우니까 그것을 던지고 가다 보니까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서 깨지고 흩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우상들을 버리고 그것이 깨지고 흩어진 것을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그것을 청소하는, 치우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알신, 바알신상, 바알우상이 깨트러지고 흩어진 곳 이런 의미도 가능한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가능할 것 같은데 어쩌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은 거기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절치부심 다시 준비해서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시 다윗을 치러 와요. 이번에도 그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은 이 르바임 골짜기 하나뿐이죠. 이 두 번째 전쟁에서 다윗은 또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첫 번째와 달라요. 첫 번째 응답에서는 르바임에서 블레셋과 곧바로 전쟁하도록 정면 대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전쟁을 허락하시지만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뒤로 돌아서 즉 이 블레셋 군대의 후미로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이동해서 거기에 뽕나무 수풀이 있는데 거기에 매복했다가 블레셋 군대를 뒤에서 덮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 군대가 첫 번째 패배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정면 승부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이기고 다윗을 물리칠 수 있는 작전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간파하신 거죠.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뒤에서 그들을 급습하는 그런 매복과 급습 작전을 지시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뽕나무 숲을 위에서 걸음 걷는 즉 걸을 때 나는 그 소리가 나거든 그것을 신호로 여기고 블레셋을 쳐라.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이렇게 담아두시는 거죠. 내가 너희보다 먼저 나아가서 그들을 치리라. 그러니까 뽕나무 숲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블레셋을 얼마든지 무너뜨리실 수 있으십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나가서 싸운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래서 그 말씀에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다윗, 네가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 나에게 여쭙고 나의 명령대로 준행한 것, 잘한 것이다. 네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어서 매번 너에게 이러한 승리를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연달아 복을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계속해서 연달아 이어지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연달아 주어지는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연달아 계속되어지는 복을 다윗에게 주신 것을 봅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윗과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연달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로 충만히 얻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달아 이어지는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해야 할 바, 우리의 도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이 기도 시간에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그리고 연달아 주어지는 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